예언의 인사이트 사실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근데 되게 웃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첫 번째 주에 저희가 사실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첫 번째 주에 그 활성화 시간에 참여하신 숫자를 봤더니 한 60명 되더라고요. 그럼 몇 명 도망갔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주에 숫자를 세봤어요. 제가 여기 살 게 별로 없잖아요. 예언하세요 하고 시간 이렇게 보다가 몇 명이나 하고 있지? 50 몇 명인 거예요. 50대로 내려왔어. 지난주엔 40대로 내려왔어요. 이번 주엔 30대가 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물론 강제하지 않지만 자꾸 문 잠그라고 했는데 문을 안 잠그는 그 약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뭐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다들 사라지시던데 기술과 테크닉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쉽지 않아. 이렇게 좌우의 출입구를 보기가. 근데 지난주에 도망가신 분들이 원예지 팀장님의 인도에 따라서 바깥에서 또 한참 예언을 했다고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갈 순 없다. 그냥 인정하자. 어쩔 수 없다는 걸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에코 이제 선지자 예언 컨퍼런스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면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그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제는 특정한 기름 부으심이 좀 극대화돼서 증폭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 예언이라는 사역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목요일부터 성격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평소 내 성격이 아니다. 근데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는 거였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 있을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저의 체질을 잠깐 바꾸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그러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요일이 됐는데 풀어지는 임재의 성향도 좀 다르고 그리고 메시지도 좀 색깔이 달라지고요. 찾아오시는 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있었지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체 참석 인원이 한 70여 명이 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인천에서도 오시고 뭐 김포에서도 오시고 안성에서도 좀 오셨고 포항에서도 오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이 동네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멀리서 많이 오셨습니다. 차를 끌고 아침 일찍 오셔서 참여하셔서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로 어제 분명히 6시까지가 예언 사역이었는데 네, 너무 사모하셔서 끊을 수가 없어서 6시 반에 끊었지만 저의 줄은 제 이글이글 타는 눈빛 때문에 7시에 끊어졌고 다른 줄은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가는데 어제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다가는 더 예언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갔는데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한 집회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제 소원은요, 다 일시키고 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선지자팀에서 특별히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선지자팀 멤버들 좀 일어나시면 일어나 보실래요? 짠짜라잔. 네. 얼른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강력하고 재미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중사역의 여러 기름 부으심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흔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냥 언제든지 가서 예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동네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사모함은 또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언들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 예언 사역을 진짜 오랜만에 많이 했는데 예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제일 약한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거 알아맞추는 건데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하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분을 예언을 하는데 전도사님이시래요. 예언을 하는데 그분이 약간 제가 고딩엄빠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미혼모들이나 어려움에 당한 청소년들을 좀 구출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구출하는 일을 여태 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하프를 보여주셔가지고 뭔가 연주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다 했더니 제가 사실 악단의 장이에요. 어떤 악단의 장으로 계시는데 자기는 바이올린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두리안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리안은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실 맛은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참 냄새나고 멀리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나 또는 범죄자나 아무튼 요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두리안을 제일 좋아해요. 한 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확증을 받고 가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섬기는 저에게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예언을 받는 분들도 빨리 안 가셨고 그리고 갈 때 다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면서 가셨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예언의 활성화가 다른 이들의 삶에 정말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활성화에 도망가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눈을 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조금 인사가 약한 것 같아. 잠시 뒤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 눈조장 찍으시고 이제 다 알아. 이제 도망가면 굳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 정죄하는 문화는 아닌데 그래도 다 알아. 네. 오늘은 지혜의 말씀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좀 메시지를 나누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좀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뭔 소리요 이게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할 때 거기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고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계시 은사의 계열에 있는 은사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사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전도사로 오랜 기간 사역을 했고 이제 목사 연수를 받고 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 단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걸 알려주는 곳도 제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는 설교가 아주 희소한 강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안 알려줘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도 안 알려줘서. 그래서 여러 군데서 주워 들은 걸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방언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아멘. 다 방언 통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예언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다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다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사실 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몇몇에게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그쪽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자만 병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특별히 잘하도록 부르심 받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빠르게 2분 만에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방언을 받으면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걸 우리 마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내가 왠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방언 통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걸 입으로 그냥 따박따박 말을 하세요. 그게 방언 통역입니다. 자, 하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과 방언 통역이 열리면 예언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어떤 단어나 느낌이나 주님의 생각들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느끼는 아주 겸손한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예언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여태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예언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섞여 나오게 돼요. 두리안이 떠올라요. 이런 게 튀어나온다고요. 하프가 보여요. 근데 그 하프가 이 사람이 뭘 할 거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었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흘러나오면 계시 은사들 3가지가 함께 흘러나와요. 영분별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혜의 말씀이 주제인데 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즉각적으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이나 돌파 해결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걸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언을 받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결혼할 거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왜 박경록 목사님만 했지?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뭔가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 안 돼버려. 뭐가 필요한 걸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간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독특한 사역을 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닐 텐디? 말씀이 하나가 안 써 있군요. 자, 봅시다. 우선 말씀이 있으니까.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생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이 없어요. 세금을 내야 돼. 주님 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해. 이게 무슨 말이야? 관련이 없잖아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짓이에요. 짓이 아니라 지시네. 주님한테 함부로 말한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지시였어요.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렇죠? 낚시를 하면 첫 번째 잡은 물고기에서 이게 주둥이를 쫙 벌리면 1세겔 동전이 튀어나올 거니까 그거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솔직히 비린내 나니까 씻어가지고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반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여러분, 십자가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였고 하나님의 완전한 표적, 강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미련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들만 그걸 알아듣게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우리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그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물을 한참 넣어야 되는 돌 항아리. 항아리가 왜 돌이야? 항아리가 돌이라고요. 옮기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무슨 헛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겠고, 이 헛짓을 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회장에 먹으면서 이게 웬 헛짓이냐? 이렇게 말하겠고, 그럼 다시 갖다 놔야 되니까 세 번째 헛짓까지. 일을 두 번 시키는 상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 번에 말씀하세요. 일을 왜 두 번이나 직장생활 안 해보셨구나. 일 두 번 시키는 사람 있어요. 지금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먹어보고 연회장에 맛보고 이런 포도주를 어디서 냈냐?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물을 맛봤는데 그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문제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자,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럼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못 마셨는데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 백성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걸 집어넣으라고. 저거 물 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나무를 집어넣어라. 갑자기 모세가 사람 시켜서 모세가 나무를 집어넣겠어요? 시켰겠지? 네? 친구들아 몇 명 일로 와봐. 도끼로 저 나무 좀 잘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얼마나 투덜투덜 됐을까? 그리고 넣는데 아무 일 없었으면 또 얼마나 욕을 먹고 비난을 당했을까? 집어넣는데 물이 달아졌대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가져와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오늘 별짓을 다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여서 제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눈을 멀었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눈이 먼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아이는 나면서부터 눈 멀었으니까 이게 아마 가계 저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고 그냥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져서 그렇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퇴 하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쫙 발랐어요. 진짜 세상 잔인하죠, 그렇죠? 여기선 아멘인데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 눈을 왜 가려? 그리고 친절하지도 않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딘 줄 알고?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딘 줄 알고 손잡아 안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떠나는 거야, 그렇죠? 종이 울리고 나 노래도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여정이. 감사하네, 통했네.
근데 가서 씻었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눈먼에 눈에다 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진흙이 자기 침까지 뱉어가지고 붙이냐고. 그리고 실로암 못이 무슨 물인 줄 알고 우리의 거기서 씻으라고 하면 난 절대 안 씻길 거야. 깨끗한 물로 씻겨야지. 근데 치유됐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굉장히 미련함으로 감싸져 있고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항상 그 열매를 보게 돼요. 이게 지혜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모든 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세상의 지혜는요, 때와 장소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지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그게 지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항상 영원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금 미련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순종하면 진짜 이상한데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지혜의 말씀이 담기기를 저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이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이런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주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마지막 날 7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좋은지 안 좋은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사실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걸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에이, 그거 왜 해? 왜 하냐? 안 이쁘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였어. 그 실로암으로 가는 장님이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 이상해요. 대부분이. 어제 뭐 저도 너무 웃겼지만, 어제 곽상희 전사님 설교하실 때 장난 아니었어요. 설교하시기 직전에 여기 막 누워 계신 거예요. 아니, 그날따라 화장을 가장 이쁘게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머리도 좀 만지고. 근데 여기 막 거의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나이까. 근데 그 주님의 지혜예요. 그걸 뭐 어떻게 판단해? 전사님 안 그러고 싶었겠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안 도망가겠죠.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뜨고 기도할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눈 뜨고 있어요. 깜짝 놀라셨을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자, 눈 뜨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누가 도망갈 자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사실 설교할 게 훨씬 내용이 많았는데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눈 뜨고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유예를 드릴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럼 그냥 들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분은 2배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도망가지 마세요. 네, 하는 거 안 하는 건 자유를 드릴 테니까. 근데 양쪽에 같이 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적당히 잘 섞여서 앉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 시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지혜, 주님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 교회 위에 풀어놓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전략을 듣고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땐 아무도 안 갔어요. 할렐루야. 이따 숫자 세볼 거야. 자, 이제 자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활성화할 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할 건 뭐냐면 미래의 모습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 이 사람이 미래에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예언해 주시면 돼요. 병들어 죽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수의 시간이 곧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장 놀랍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시고 듣는 어떤 그림이나 환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듣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인생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에게는 중요했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다 달라요. 적용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은 나중에 해주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뭐를 해야 되냐면 조건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나눠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하나 주의점, 요즘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별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전략을 나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선 종으로 팔려야 됐어. 그렇죠? 보디발 집에서 성공했어야 됐어요. 아내가 유혹해야 돼. 그리고 그걸 다 거절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전략을 다 예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어떤 스텝을 걸어야 되는지 정도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한 단계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서 이야기해 준다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략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바깥에 있는 분부터, 항상 이 동네는 바깥이 돌아다니고 바깥이 섬깁니다. 바깥에 있는 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미래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3분씩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예언을 통해 힘이 납니다. 전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도록 할게요. 네, 정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좀 요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지혜의 말씀을 나눈 건데, 자, 들어보세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의 부르심은 이거 같아요,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부르심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깥에 계신 분이 받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의 부르심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일을 위해 콜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걸,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역에 대해서, 또는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짧게 나눠주시고, 그걸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계신 분들이 한 1분 정도 그것들을 먼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최고의 전략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예언 때문에 제 인생이 돌파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멘. 자, 자리를 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게 항상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정체 구간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정체 구간이 없게 해주세요. 네, 자, 이번 시간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으시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능과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한 분이, 안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눠주시고, 그럼 바깥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건지 축복해주면서 예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 한번 즐겁게 해봅시다. 네, 재능과 은사를 나눠주시고, 네, 축복의 예언들 또는 축복의 미래의 모습들, 요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쪽에 계신 분들 먼저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 일어나 주시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한 칸씩. 이게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그쵸? 자, 2시간 더 하고 싶은데, 그쵸? 제가 어제 2시간 넘게 예언해서 복수하고 싶은데, 네, 아쉽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자에게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열매를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쵸?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주여.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누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게 성도 운동이라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은 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요. 어떤 분은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다양한 성품의 열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는 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별거 다 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삶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늘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가게에 축복을 나누고 지혜의 말씀 선포하기, 이런 거.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면서 예언을 여러 방식으로 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폭이 되게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략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잘 들으셨으면, 이제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성품의 열매를 나누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좀 인사해 주세요.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전략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풀어놓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들, 기적과 돌파와 해결책을 가져오는 하늘의 전략을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하늘의 지혜들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풀어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마다 돌파와 해결책과 기적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눈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계시들을 잘 사용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